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돈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말라기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신다는 얘기죠. 그 마지막 책으로서 구약의 결론이자 신약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합니다. 말라기는 그 의미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 3장 1절을 보면 주님은 언약의 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7절은 제사장을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라기 2장에는 레위와 세운 언약, 레위의 언약, 이 말씀이 3번이나 언급되는데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 3장 12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레위와 세운 언약은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 이 언약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레위인을 세운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레위 언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당연히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러면 우리는 어두운 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또 언약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면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언약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결국 언약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언약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이방 신을 섬겼다는 것이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남편이 되십니다. 이 땅에 참 남편은 없어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물을 길러 온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여자는 목이 말라요. 근데 물을 길러 와서 물을 길어서 먹을 때는 목이 축여지는 것 같은데 또 목이 말라요. 그녀는 영원한 갈증 해소를, 해가를 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 여자는 분명히 5 있었고 6번째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있지만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아니면 남편이 있는 것 같으나 남편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약 성경도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쓰여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의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행위나 자기 어떠함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온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그 자들은 가늠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거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 중에 가늠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싹 갔잖아요. 가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것이 가늠이에요. 그런데 정작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 있어요. 그 여자만 있어요. 그 여자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여자만 있어요. 여자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둘러보니까 없나이다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없나이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네 죄를, 모든 죄를 사한 것을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간음한 자요, 살인한 자요, 도적질한 자요, 우상을 숭배한 자요, 학대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볼 때 도둑질하지 말라. 나는 도둑질 안 했는데 왜 도둑질 안 했습니까? 우리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내가 자랑했잖아요. 나를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다 도둑놈입니다. 그거를 인정해야 도둑질한 죄, 살인한 죄, 간음한 죄, 그 죄를,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요. 그럼에도 자신이 죄 없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요, 죄덩어리예요. 죄만 졌어요. 죄만 져.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떠나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아들을 보내서 아담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감격스러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의 어떠함, 예를 들어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살인했어,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 나는 도둑질했어, 이런 걸로 어떠한 구원을 받는 근거로 삼은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기준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을 지을 때 짱 하고 하와까지 지으시지 뭐라고 아담만 지으시고 그 하와를 따로 지으셨을까? 또 하와를 이왕 지으려면 그냥 여러 명 하와를 짓지 딱 한 명 하와를 지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즉 흙으로 지었다면 그들은 남남이죠. 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남남입니다. 우리 의식 속에는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다, 이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남남의식.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심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한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곧 연합의 교리를 계시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0절로 32절을 보시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육체가 되는 것을 가지고 이 비밀이 크도다. 아담과 하와를 보고 뭘 나타내려고 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5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를 만드신 이유, 그것을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경건한 자손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악 가운데 빠져서 더럽고 추한 인간들인데 경건한 자손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건한 자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한다. 그럼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이거 어떤 방법으로 얻는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음에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거든요. 의롭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경건한 자로 얻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또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거짓을 행한다는 것은 진리를 거부하고 멸시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맞이한 아내는 결국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맞이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맞이한 아내는 곧 그리스도께서 맞이한 아내다. 그러니까 내 아내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누구 거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럼 얼마나 소중해요.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을 보시죠. 아내들이여, 그럽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보세요. 이제 이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진정한 부부관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립이 됩니다. 자, 그의 몸의 지체라면 내가 하는 복종과 사랑은 누가 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잠시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는다? 주님의 자리에 앉는다. 주님을 내쫓고 주님이 앉은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남편, 곧 세상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남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이혼과 학대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는 세상의 남편의 이혼과 학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16절. 나는 그래요.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혼과 학대를 미워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참 남편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보호를 받습니다. 성경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자기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푸르꽃과 같아서 사라져버리는데 이걸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걸 미워하게 돼 있어요. 사라지는 생명을 왜 잡고 있겠어요? 절대로 잡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보살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은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어요? 바로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 영생이 있는 자는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본문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렇게 반문한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들은 항상 반문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되는구만. 이렇게 행악자는 잘 되는데 나는 욕모양 욕거리구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 73편 1절로 3절을 보시죠. 아슬아슬한 장면이 나와요. 시편 73편 1절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의 형통은 없어질 것이니까. 그런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자,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해서 악인은 형통하고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고난을 당하는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언약을 깨트린 자들이에요. 언약을 깨트리게 되면 모든 것을 육체로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복을 보질 못해. 금방 사라질 악인의 형통을 참된 형통으로 보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형통은 사망이지 생명입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생명입니다. 사망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가 언제 이것을 깨달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걸 깨닫게 되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 16절로 19절을 보시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이제 위의 것을 생각했겠죠.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불, 이 고난을 통과할 때는요, 우리에게서 찌꺼기가 팍팍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 찌꺼기는 우리가 갖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버려져야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난을 당할 때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잠시 있다 사라질 육체와 같기 때문에 심판의 불이 임할 때, 고난의 불이 임할 때 완전히 불과 함께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왜 아이고 대고 합니까? 왜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악인이 아무리 형통해도 결말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집니다.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문하거나 항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어디에서 나타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이렇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바라보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